여러분께서는 현재 어떤 삶의 길을 걷고 계신지요? 지난 시간 어떤 삶의 길을 걸어오셨고 앞으로는 또 어떤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으십니까? 허일 속의 길. 여러분 삶의 길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허일숙입니다. 이 20세기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읽힌 책은 이 카렐 지브란의 작품입니다. 예언자라고 하죠. 이 예언자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날 충고했네. 다른 이들이 싫어하는 모든 걸 사랑하라고. 또한 다른 이들이 헐뜯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고.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까지도 고귀하게 만든다는 걸 내 영혼은 보여줬네. 다른 이들이 싫어하는 모든 걸 사랑하고 또 다른 이들이 헐뜯는 사람들과 이웃이 돼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20년을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가난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필라델피아 노스 센트럴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무려 20여 년 이상을 동거동락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오신 그 가운데서 또 큰 변화를 일궈가고 계신 이태후 목사님의 삶의 여정 속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노스 센트럴이라는 지역은 어떤가요? 이 켄싱턴에서는 많이 떨어진 곳인가요? 좀 지역을 소개해 주시죠. 네, 켄싱턴은 전통적으로 화이트 블루 칼라 워커들이 살던 곳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전에는 그 공장들이 많았는데 80년대 초반에 이제 공장들이 다 중부로 이동을 하고 혹은 또 대한민국이나 중국으로 또 릴로케이트를 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졌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편계 마약, 오피오이드 계통 마약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이제 펜타닐이 또 네. 기승을 부리면서 거기에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난한 백인들이 살고 또 마약은 펜타닐과 아편계 마약이 있는 동네고 저희 동네는 거기서 차로 한 20분쯤 떨어졌는데 흑인 빈민가이고 네. 여기는 이제 크랙 같은 코케인계의 마약이 주로 사용되는 다른 동네고 그것도 또 다르네요, 네, 목사님. 다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정말 미국에서도 굉장히 험한 곳으로 네.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곳에 뭐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셔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뭐 출퇴근하신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기로 결단하신 거거든요. 네. 예. 그 전후 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94년도에 필라델피아 외곽 지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공부하러 왔고요. 그때 계획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는 거였는데 어쨌든 공부 마치고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7년 정도를 제가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사역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자리가 난다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라는 소명을 주셨고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그 도시 빈민 사역을 가리키고 계시던 마누엘 오르티즈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그 교수님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노스 센트럴 템플 대학교 건너편의 흑인 빈민가인데 네. 그곳에 뭐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글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2003년 9월 달에
그 동네로 이사를 했죠. 네. 목사님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셨어요? 뭐 대충 알고 있었죠. 대충 하는 거하고 또 네. 직접 가셔서 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템플 대학교에서도 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학교 건너편 놀센트럴 동네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네.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한인들 사이에서도 저희 동네는 뭐 차 타고도 들어가면 안 되는 동네라고 네. 알려진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모르고 들어간 건 아닌데, 막상 들어가 보니 네. 어떤 면으로는 말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면도 있었습니다. 네. 어떤 면이었나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공공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 다음에 또 치안도 형편없고, 생각보다 훨씬 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제가 보게 됐죠. 이 빈민 지역이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네. 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너무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네. 늘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내 생명을 담보로 할 수도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사시겠다,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신 것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가난한 사람들 이웃으로 부른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뭐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뭐 그러셨습니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무슨 굉장히 그 대단한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들어간 것처럼 보시는데, 뭐 저는 뭐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고, 네. 뭐 위험한 걸 몰랐던 건 당연히 아닌데, 네. 어쨌든 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뭐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뭐 책임져 주시겠지. 책임지시겠지라는 네. 그런 막연한 뭐 믿음이라면 믿음, 네. 희망이라면 희망, 네. 배짱이라면 배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예, 그곳에서 네. 참 힘든 시간이 너무 많았다면 네. 그 20년이 뭐 글쎄요, 좀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200년 같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다라는 네. 것은 참 그 가운데에서 바쁘게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네. 또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났기 때문에 그 20년의 세월도 정말 이렇게 주마등처럼 빨리 지나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20년이면은 강산이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2번 변했잖아요, 목사님. 네. 그 가운데 long story short, 2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20년 동안 가난하지만 보석 같은 정말 훌륭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가진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 가난하지만 참 순수한 아이들, 예쁜 아이들. 그래서 그 밖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네. 그 안에 살아야만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만났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저희가 보호해 드릴게요 라고 하기도 하고, 네. 또 저희 동네에 있는 드럭 딜러들도 저의 안전을 그러니까 염려해주고, 네. 뭐 그런 일들. 그래서 그런 변화들과 또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뭐 하루하루가 기뻤고, 그래서 20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곳에서 체험하신 복음의 능력, 네. 이 삶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직접 그렇게 체험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목사님.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분들이 저에게 잘해주는 뭐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 하나, 자기네 동네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 동네에 안 사는데 아무 상관없는 한국인 목사가 자기 동네에 살면서 이웃이 되어서 뭐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뭐 골목도 같이 청소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분들이 사실 저를 봤다기보다는, 제가 감히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이분들에게는 말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언젠가 그분들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네. 나를 도와준다면 분명히 이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라고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세월이 뭐 20년 넘게 계속되면서 저희 동네 이웃들도 또 저희 동네 아이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생각보다 이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정말 부유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강국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면이 있고 때문에 이 도시 빈민 선교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외로 네. 또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생각보다는 작다는 사실에 제가 좀 놀랐거든요. 네. 목사님.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그 도시 빈민들을 위한 선교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숲키친 같은 거는 많긴 한데 그거는 뭐 진짜 뭐 인앤아웃이고 와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밥 주는 네. 거에 지나지 않는데 저처럼 빈민가에 같이 살면서 이웃이 되어 성육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 흑인 빈민 지역에 대한 어떤 일단은 그 흑인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왜 그분들이 이렇게 좀 분리된 그런 상황 속에 그 특정한 지역에서 그들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방대한 그런 그렇죠.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적극적으로 그 도시 빈민 선교에 더 관심을 갖는 거에 어떤 그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한인 이민자들이 빈민가에 사는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하는데 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네. 누구보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네. 인식의 변화의 가장 큰 그 전환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우리 한인 그 이민자들의 꿈은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네, 것.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성공을 위해서 사실 또 미국까지 왔죠. 네네네. 네. 그 뭐 그거가 잘못됐다는 건 네,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앞만 보며 살아왔고, 그래서 좋은 동네 이사를 해야 되고, 아이들을 좋은 학군에서 자라게 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메시지는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 나보다 가난하고 어렵고 억압받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또한 복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민 역사가 우리가 뭐 하와이부터 지금 100년이 넘었고, 어쨌든 시카고에 있는 이민자들도 이제 이민 오신 지 30년이 지났고 이제 2세대 혹은 3세대가 이제 자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만 바라봤던 성공 지상주의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조금씩 돌보기 시작을 한다면 시각이 조금씩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뉴욕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 대학의 전직 교수죠. 네. 루스 고타스만 교수가 학생들의 학비 면제를 위해서 무려 10억 달러입니다. 네. 감이 잘 안 와요. 그렇죠. 한국 돈으로 네. 감이 안 오죠. 1조 3천억 원을 네.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더 이상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네. 정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그 꿈을 접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네.
그 멋진 말을 하는데 정말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환호하는 학생들의 표정 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녀의 기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라는 남편의 유언과 네. 가난한 학생들도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목사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누군가의 삶에 길을 열어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곳에서 꿈이 없던 어린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고 또 실제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실 때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물을 받는 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그 기부한 분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돈과 어떻게 보면 더 비교할 수 네네. 없는 삶을 온전히 들이신 거잖아요, 목사님께서도. 네. 진정한 기쁨은 내가 받아서 누리는 기쁨보다는 내가 상대에게 주었을 때, 그래서 내가 그에게 준 것이 그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꿈을 줄 때 그 기쁨은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선물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 유효기간은 그냥 다음날 배고플 때까지가 유효기간이에요. 네. 새 차를 선물을 받았을 때 유효기간은 자동차에서 새 차 냄새가 사라지거나 혹은 자동차에 기스가 났을 때가 끝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선물을 해서 그 선물이 그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의 삶에 새로운 어떤 희망을 주었다. 그로 인해 내가 느끼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한 아이의 얼굴에서 봤던 미소는 지금도 제게 기쁨을 주고 네. 대학을 간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저희 캠프에 보냈을 때 그 기쁨은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쁨을 경험한다면 네. 사람들이 그 소소한 기쁨보다는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좀 삶의 방향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목사님. 직접 해보지 않고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오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삶의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내가 더 기쁜 일이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좀 제가 떠오르는 생각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그 믿음의 위선을 따라서 우리까지 복을 받게 하는 진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네.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흑인 빈민 지역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이웃이 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는 좀 어떤 면에서는 이 전도, 선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 목사님 보여주고 계세요. 네. 예전까지는 우리가 선교를 한다, 전도한다, 그럼 뭔가 어디를 가야 할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어려운 지역으로 뭔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또 네.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 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많은 우리가 실제로 갈 수도 없었던 지역의 네. 사람들이 난민이라는 이유로 지금 미국 땅으로 몰려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저희는 국제화 시대를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뉴욕시만 해도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그 수가 자그마치 800개 정도 됩니다. 800개요. 네, 800개. 세계 언어가 세계 도대체 몇 언어가 개죠? 뭐 그거보다 많겠지만 그 얘기는 네.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거의 그러게요. 다 뉴욕에 있다는 얘기. 네네. 그렇다면 시카고가 미국에서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네. 시카고에도 몇백 개의 언어군을 사용하는 다양한 인종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중요한 선교적인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가기도 힘든 곳에 사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시카고 지역에 모여들고 있는데 이들을 귀찮다고 아니면 뭐 불법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렇다면 교회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해주고 파격적인 환대를 베풀고 또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그 1년에 한 주에서 2주 가는 단기 선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선교 열매가 맺으려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미국 선교 단체들의 그 선교 전략이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선교가 아니라 네. 이미 우리를 찾아온 분들을 효과적으로 또 의미 있게 섬기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될 수 있죠. 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얼마가 됐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머나먼 동양의 네, 작은 나라를 배 타고 와서 그렇죠. 예, 이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교육을 시키고 병원을 세우고 했던 어떻게 보면 그때의 선교적 마인드를 지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가지고 그렇죠. 예, 또 제3국에 네. 선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뭐 아무래도 우리 한인 교회에 있는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그러니까 19세기 말 1885년쯤에 네. 우리 조선에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워낙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우리 한인 선교 전략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교학에서는 식민지적 선교라고 하는데 네. 뭐 간단한 예로 뭐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우면서 뭐 한국 교회 이름을 떠서 뭐 우간다 뭐 은혜교회. 은혜교회라고 한다든지 네. 뭐 멕시코 뭐 찬양교회. 찬양교회라고 한다든지 이제는 이제 그런 그 약간 구시대적인 선교 네. 전략은 좀 바꿔야 되겠고 네. 지금 21세기에 맞게 효과적인 네. 선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껏 이 자리에 모셨던 이 목사님들과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네. 뭔가 하면 다 한국에서 공부하러 미국에 오시잖아요. 네. 뭐 이곳에 정착하리라는 거는 계획에 없으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곳에 오셔서 공부 끝나고 다들 삶이 예상치 못한 네. 이 방향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든 생각이 목사님들 미국에 공부하러 오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네, 여러 가지 계획들, 네. 예, 본인의 계획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 그 마음을 좀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건 미국에서 네, 자랄 건 똑같은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뭐 네. 우리가 뭐 야고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가 어디 1년 가서 장사하고 와서 뭐 성공하겠다고 얘기하냐? 네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무슨 그렇습니다. 1년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결국 정말 우리가 마음에 뭐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합니까? 그럼요.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실 때, 삶의 여정을 돌아보실 때, 정말, 이 얘기 좀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그런 분은 안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기회를 드린다면 네. 목사님 누구에게 네. 어떤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보고 싶으세요? 목사님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하여튼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제게 믿음의 유산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또 멀리 있어서 죄송한 마음 항상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옆에 있는 저까지 눈물 나잖아요, 목사님. 예, 한국에 계신 부모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죠? 네. 예, 아버님이 목사님일 경우, 나는 정말 아버지와 같이 저렇게 힘든 삶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저도 네. 뭐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했고 그래서 네. 뭐 목회할 생각은 없었는데 결국 뭐 대학원 졸업하면서 하나님께 소명을 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제 의지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아버님의 뒤를 잇게 됐죠.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목사님 떨어져 계시지만 정말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실까요? 또 부모님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국가 끝나고 또 바로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주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 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